갈라디아서 우리 3장 우리 19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큰일을 치루었잖아요. 사위니까 덤덤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저도 덤덤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토요일 저녁에 제가 조사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장모님과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추억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추억을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아유 그냥 맨정신을 안 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게 제가 조사를 막 이렇게 섰는데 그렇게 토요일 늦은 밤까지 준비하고 나니까 한 12시쯤 되더라고요.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주일 평소처럼 준비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아침부터 설교하려고 앉았는데 그 소식을 아침부터 접한 거예요. 저는 주일 밤이나 월요일 상이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장모님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때까지는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그러는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토요일 아침 8시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한 9시 40분쯤에 소식이 전해온 거예요. 마음을 다 잡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었거든요. 제가 우리 장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 장모님이 42세에 딸의 손을 잡고 교회에 출입하셨던 우리 장모님이신데요. 42세에 출입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근찰이 되시고 옛날에 근찰이 있었습니다. 근찰 기억나시죠? 근찰 근사가 아니고 근찰 근찰이 있었습니다. 근찰이 되시고 그리고는 이제 서리 집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근사가 되셨는데 당신께서 롤 모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덕순이라고 하는 근사님이셨습니다. 그 근사님을 롤 모델로 삼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늘 따라다니고 그분이 앉으면 앉고 그분이 일어서면 일어서고 그분이 롤 모델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자기가 당신이 이렇게 생각한 그 롤 모델로 삼았던 한덕순이라고 하는 군사님을 똑 닮은 것이에요. 언제부터인가는 교회의 기도, 그리고 구역장, 그리고 전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한 기둥으로 떡하니 자리 잡았던 것이에요. 장인들은이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가난 가운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던 저희 장모님은 가슴으로 낳은 두 아들과 딸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 오셨더라고요. 쏙썩이는 큰아들의 학교를 찾아가지고 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치는 마처럼 그렇게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아들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신문 배달을 하는 모습을 보느라면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던 당신의 친아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던 장모님이셨습니다. 삶의 성실과 근면이 몸에 군살처럼 배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신 가정 형편도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를 보면 늘 돌아보시는 것이 기쁨이셨던 장모님이셨습니다. 명절이면 손주들에게 꼭 세뱃돈을 봉투에 넣어주셨는데 그 봉투에는 한 손주 한 손주마다 당신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거기에 돈과 더불어 용돈, 세뱃돈과 더불어서 그 봉투에 말씀을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기억에 남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신뢰하며 살거라. 이런 말씀을 쭉 그렇게 매 해마다 그렇게 봉투에 세뱃돈과 더불어서 그렇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당신이 쓰시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면 그 성경이 늘 너덜너덜 했습니다. 당신 연세만큼 성경을 늘 이렇게 읽으려고 예를 쓰셨다. 그래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성경을 읽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새 성경책을 또 사주면 그걸 또 어느 날 보면 또 너덜너덜한 거예요. 성경을 늘 그렇게 보셨다. 그리고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셨던 장모님이셨다. 장모님의 제가 존경하는 또 다른 까닭은요. 새벽을 늘 깨우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근사이셨습니다. 우리들이 장모님을 추억하면 늘 눈물로 기도하셨던 어머니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늘 이렇게 기도원을 차리셨더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철야를 그렇게 하셨던 분이시고 12월이면 어김없이 한 달간 지하에 이렇게 청년회실이 있어요. 장모님이 다니던 교회가 한 500에서 700명 나오는 그런 중형교회입니다. 그 청년회실에서 철야를 한 달간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새벽까지 기도하시다가 귀신이 장난쳤던 그런 이야기를, 영적 전쟁을 펼쳤던 이야기를 종종 제가 들었습니다. 전도대회가 있으면 1등을 자주 하셨던 전도인이셨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꺼이 걸음을 옮기셨던 삶을 살았던 분. 지금도 명절이면 바리바리 사들고 인사로 오는 교회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과거 장모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 장로로 그렇게 소천하셨는데 그 장인어른과 더불어서 부부가 남자로서 전도 1등, 여자로서 전도 1등 자주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장인어른이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면 온 성도들이 그냥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고 그런데 그 전날에 대표 기도했으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대표 기도 단에 딱 쓰시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그냥 사로잡았다. 그러셨던 장인어른이셨고 장모님이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은퇴 근사하셨는데 구역장을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구역장을 맡길 만큼 구역장 일을 잘 하셨던 분입니다. 장모님의 섬기는 손길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추석근데 꽤나 넓었던 것 같아요. 남녀노소 폭넓게 명절 되면 인사를 하러 이렇게 오는 것을 제가 종종 그렇게 봤던 젊은 날 아마 힘이 닿는 데까지 뿌렸기 때문에 지금은 거두는 것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장모님은 바다를 좋아하셨는데 제주도 여행 가셨을 때나 수습 가시다가 바다로 바람을 쐬러 가실 때 그렇게 좋아라 하셨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 찬양을 불렀더랬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송도 있었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408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막 같이 가족들 막 모여 이 찬양 부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 천국에서 만날 사람. 그렇게 이 찬양을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의 찬송을 좋아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장모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말씀을 자주 되뇌이곤 하셨습니다. 당신의 달력을 구간을 다 달리시고 안식가를 하실 때 사위로부터 들었던 복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복음이라고 제가 전했을 때 절거히 그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내가 숨이 먹기 전에 또다시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전하셨을 때 몸을 부르르 뜨시며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당신의 의사를 표현하셨던 저희 장모님은 그렇게 소청하셨습니다.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왔다가 가는 그 초상집에 그 현장에 제가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뭘까? 사람이 왔다가 가면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뭘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건 다음 생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요, 그렇게 죽음이 두렵고 이 생을 떠나가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오래 살려고, 좌우지간 오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생애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죽음은요, 환대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이 뭐냐면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돌로미티 트레치메라고 하는 그곳을 제가 가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 했습니까? 내일 제가 이 이탈리아의 돌로치메 트레치메라고 하는 이곳을 제가 내일 아침에 간다면 제가 오늘 저녁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막 설렘이 있을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트레치메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 떠나는 것을 그냥 아주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오늘 눈을 감으면 저곳에서 내가 그렇지 나원에 내가 있을 거지. 그것에 대한 소망이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로 딱 있는 것이 그게 소망입니다. 내가 소망을 가져 천국 가지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갈까요? 착하게 살면 갈까요? 의롭게 살면 갈까요? 아니면 거룩하게 살면 갈까요? 아니, 그렇게 살 수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없고요. 살 수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에요. 근데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갑니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오한마로 딱 때리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 너 몰라.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산내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난 너 모른다니까. 주님이 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딸아요? 내 딸이 예배 드린 거예요.
냈잖아요. 11조. 그거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주일 성수. 지금 같으면 단풍 구경하러 갈 수 있는데, 단풍 구경 안 가죠. 예배 드리러 오는, 이거. 10의 1을 뚝 떼가지고 하늘 앞에 드리는 이 11조. 어마무시한 금액인데. 그러면서 주일날 그것만 헌신하나요? 온갖 걸 헌신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난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 제가 선지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권능을 행했는데요. 주님,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요. 아니야, 나는 몰라. 너 몰라? 왜 그럴까요? 뭔가가 있는 것이, 뭔가가 있는 것이. 그 뭔가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로 율법의 기능이 뭔가, 그 율법이 주어진 이유를 밝히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19절 한번 보시면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세워 가지고 그렇게 주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모세의 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뭐냐니까 로마서 3장 20절 딱 나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로마 3장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요. 이 율법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어디까지냐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가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율법 폐기예요. 그래서 율법에 유통기한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한번 보시죠.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21절에 한번 보시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1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율법은요, 사람을 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율법은요, 사람을 의롭게 하지도 못해요. 그 말씀을 지금 이 21절의 후반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두 번째 기능은요, 사람을 살게 하지도 못하고 의롭게 하지도 못하는 게 율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성경은요 22절에 나오는 이 성경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이 뭐라고 했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제 아래에 가두었다고, 그래서 종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율법은요,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은요, 우리를 죄 아래에 딱 가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게 딱 만들어요. 그리고 23절, 24절 역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23,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서 종도로 타는 기간이 19절과 유사하게 적혀 있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종로로 타고 죄에 갇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율법에 또 하나의 기능이 나와요. 그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초등교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몽학 선생은요, 로마 제도하에 있는 자기 주인의 자녀를 성장하기까지 키우는 그 양육하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 크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몽학 선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개역 개정판을 내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장하면 없어지는 초등교사처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장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초등교사 이 그리스도께로 딱 인도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둘째요. 둘째, 사람을 살게 하지 못하고 의롭게도 못합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라고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 이제 교회를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이제 친구가 교회가 자기인데 제가 교회에 한번 가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번 가줬는데 교회를 한번 가주니까 이 친구가 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저를 막 반기는 여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 주 갔겠어요? 안 갔을까요? 그래요. 서정이 참 이쁜 자매가 있어가지고 저큰 거예요. 눈이 뺑 돌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자꾸 가다 보니까 진짜 교회가 괜찮은 거예요. 건전하고. 그리고 술도 안 먹었는데도 막 춤도 추고 막 그러더라고. 술도 안 먹는데 맨정신으로. 그래서 저는 꼭 술 쳐 드셔야지 이렇게 막 이렇게 춤추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술 쳐 드시지도 않은데도 이거 막 율동이라고 하는 것을 막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막 그것도 무슨 말들도 앞에 나와가지고 막 율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춤이라고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 건전하기도 하고 또 대화 나누는 것도 참 건전하고 그리고 또 이들 다 모여가지고 저녁 5시쯤 되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한 30명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기도를 왈랄랄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제가 수영능교 출신이거든요. 그래 이들이 수영능교 그때 한참 이렇게 성장할 때였습니다. 청년들이 하면 청년들 때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 청년들 그래 열심히 왈랄랄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래 계속 이제 교회를 이제 갔다 오니까 계속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전에는 도둑질 하는 것을 때 되면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좀 느슨하게 제가 가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딱 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도둑질 하는 게 죄인 거예요. 이 지옥 가는 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도둑질 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죄 안 지으려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하면 도둑질하고 돌아서면 도둑질하고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한 번에 제가 간 적이 있느냐. 제가 경찰서 근처, 파출소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저만이 아는 도둑질이 있는 거예요. 저만이 아는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새하얀 거짓말.
나의 자존심, 약간, 내 이익, 약간, 그거 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이름을 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알고. 이게 죄구나.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 한다고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해볼게라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있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하나님만 믿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만 믿고 못 산다가 맞을까요? 대답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믿고 못 살아요. 돈도 믿어야 되고요. 권력도 믿어야 되고요. 인기도 믿어야 되고요. 세상의 온갖 것들 믿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 야, 이렇게 내가 살다가는 내가 지옥 가겠구나. 내가 교회 출입하면서 내가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그렇게 주신 건데,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어느 날, 나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고하게 드는 것이에요. 확고하게.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나로서는 살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때 제게 오는 것은요, 절망이었습니다. 완전한 부패한 인간. 다른 말로 리얼하게 이야기하면요, 부패한 인간,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분의 은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니까, 나 죄인 중에 괴수야. 죄인 중에 괴수야. 나 인간 쓰레기구나. 그거 깨달아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못 깨달아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자기가 내 정말 하늘의 말씀대로 한번 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본 사람이 딱 어디에 이르냐니까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내 힘과 내 의지, 내 어떤 것으로 절대 천국 갈 수 없는구나. 나는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구나. 나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달을 그때가 아주 놀라운 반전을 가지고 올 때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니까요? 진지하게 신앙생활 안 해보는 거라. 진지하게 신앙생활 안 해보기 때문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어렴풋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돼요. 그때 쓰레기 같은 부패한 인생, 내게 필요한 분이 누구냐니까. 구세주구나. 예수님이구나. 그걸 비로소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으로 살 수 있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구나.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성경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신 약속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계속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율법과 약속, 율법과 언약을 계속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보시죠. 20절에 이 말씀을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조금 더 쉬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약속과 율법을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두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좌우지간 이게 어떤 말씀인지 몰라도 좌우지간 율법과 약속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22절 한번 보시죠. 22절을 보니까 22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따와 봤습니다. 쉬운 말씀 제가 여러 버전을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이 한 가지만 보셔서는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말 성경, 쉬운 성경, 바른 성경 여러 버전이 새롭게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한두 권씩 이렇게 끼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온 세상이 제 아래에 갇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그것, 곧 구원을 얻는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요, 22절에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계속 제가 약속, 다른 말로 언약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요, 저주 가운데 살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한번 헐깃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 3장 8절 중반쯤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전하셨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전하셨느냐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뭘 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정리하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저렇게 제가 정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제가 저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음이었다라고 제가 정리를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뭘 지금 계속 이야기하냐니까요. 약속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 언약.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냐라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 속에 없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어떤 사람이 제가 받느냐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갈망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그렇게 간절하게 오로지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갈망했더니 드디어 오순절날에 50일째 되는 날에 10일이 지난 그날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던 것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아야 주님을 만나고 간절히 찾아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전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교 신자가 갑자기 성령님을 구한다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주실 때는 이런 분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시다고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인격적이시라. 인격은 딱 두 가지 이끌립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인격적이라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면 두 가지에 딱 이끌리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에 이끌리고, 하나는 약속에 딱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11시에 옵니까? 약속에 이끌려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인격은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아담에게 한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부분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발을 물려고 하다가 완전히 머리가 박살나는 그 말씀을 지금 저렇게 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메시아를, 여자의 우선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저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모세에게도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더랬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약속하신 것이 신명기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 쭉 해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명기서를 모른다. 그러면요, 그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만큼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신명기 29장부터 제가 설교를 쭉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잘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되는 구절이 신명기 30장 6절의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행해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주님을 자꾸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먹먹해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울적해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그분에게 뭔가 하고 싶고, 그게 당연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연한 그리스도인.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 때도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서 저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또 보니까 31장 31, 33절까지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게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은 이 약속대로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니까 우리가 주님을 중보자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중보자라 이야기를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간다리, 이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는 것은요, 그건 전 단계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늘에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하늘 유업을 우리가 받아요. 결론입니다. 율법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인 것을 알게 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믿느냐 하니까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약속하시고 언약해 주신 분이시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 주시냐니까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요. 오늘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이제 다 돼갑니다. 26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물 세례예요. 하나는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내 뒤에 오시는, 세례관이 그런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를 주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 세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냐니까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사람이 약속대로 하늘 유업을 이을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